이 서클, 이 원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반역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4R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리벨리언, 반역에서 보응, 리트리뷰션으로 넘어갔다가 그 가운데서 리펜턴스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레스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 패턴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회개가, 특별히 회개가 약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7장부터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의 인물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그때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 해방시켰을 때 비열하게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고 공치사하다가 공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입다에게 같은 수법을 썼다가 입다가 화가 나서 42,000명을 몰살시키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딱 이름이 나올 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축약형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애칭으로 또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짧게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찰스라는 이 영어 이름은 짧게 부르면 척이라고 불러요. 사무엘이라는 긴 영어 이름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짧게 친근하게 부르려면 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을 쌤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짧게 부르는데 이 언어학자는 이 미가라는 이름이 미카야후라는 그 단어의 축약형이다. 그러면 미카야후라는 뜻이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그분이 가장 좋고 위대한 분이라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름값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어요.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걸 그냥 은폐하고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다가 그걸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어머니에게 돌려주냐면 어머니가 이 돈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저주받을까 봐. 이게 고대 운동의 문화예요.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온다. 저주한 사람의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 그 대상에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가 떨다가 드디어는 안 되어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무엇 가운데 있었어요? 욕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머니의 은 1,100을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욕망에 의해서 그걸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그 저주를 받으니까 그 은을 다시 돌려줘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할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도 욕망이 있어요. 은천,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주를 내뱉죠. 그게 욕망이에요. 지키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걸 번복합니다. 가졌나이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다가 다시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두려운 거죠. 그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무엇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두려움과 욕망 사이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지금 이 모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방황하고 잘못된 처방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엄마가 줬으면 받지 왜 돌려주나? 왜요? 저주받은 돈이니까 그거 저주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지금 신상을 부어 만든다,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제2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누구든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예배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미 부모 궁경이라는 5계명을 어겼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물론 부모님의 것이지만, 어머님의 것이지만 도적질하는 이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머니에게 사실 돌려줄 때는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에 이제 20%를 더해서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가정 가운데 어머니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신상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은으로 부어 만드는 신상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가 아니고 이제 깎아서 돌이나 나무를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은을 입혀서 은 자체로 이제 신상을 만들자고 하면 굉장히 값어치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자기의 죄들을 정말 낮추고 저주와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지금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훔쳤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훔쳤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리 나가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가정이 이제 드디어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은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근데 미가가 절대 안 받아요. 왜? 저주받은 은이니까. 그러니까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데 얼마로 만들었냐면 1,100개 중에서 몇 개로? 200개로 만드는 거예요. 200개로. 지금 은 200개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머니도 은 1,100개 다 쓰기가 정말 안타까웠던 거죠. 앞에 말의 번복이에요. 여호와께 1,100개를 바치겠다 해놓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정말 가관인데 거기에다가 1,100개 드리겠다고 하면 1,100개 다 드려야죠. 그런데 1,100개가 아니라 200개만 드려서 신상을 가져다가 만들어다가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의 집에다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바쳐지면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 저주는 저주받은 은인데 이렇게 은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저주가 물러가겠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에 두어요?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뭐가 있었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을 모시는 집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집이 자기의 집 가운데 한 채 있었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이 신상을 가져다가 같이 두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신상 말고도 에봇과 드라빔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에봇이 뭐라고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의 겉옷, 대제사장의 옷의 겉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전쟁하고 나서 얻은 것으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우상 숭배에 쓰였다는 것이 이미 사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도
이 우상으로 쓰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미신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드라빔은 당연히 이것은 가정에서 만든 우상입니다. 거기에 우상을 하나 더했어요. 거기다가 이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 자기 집안에 한 아들을 세워서 뭘 삼습니까? 제사장을 삼아요. 아주 가관인 가정인 거예요. 지금 아들을 삼아다가 자기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없는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서 세워가지고 그 산당의 제사장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왜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묻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도 여호와 신앙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멋있게 포장하면 소원이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과 욕망 가운데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인은 두려움과 그리고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대와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많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욕망 가운데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며 그렇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도 미가와 같이 이름값 하지 못하고 욕망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 있게 하나님 오늘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